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6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전에는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불렀고요. 우리가 최근에 원래 이 비유의 제목은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그가 아들로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을까를 함께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 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을까? 사실은 그가 정말 아버지의 집의 것이 다 결국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떠나진 않았을 건데,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졌고 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아들이 떠났던 그 이유가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정체성, 또 우리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큰 고민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 그가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던 그 잘못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유산을 구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아멘. 거기 보면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죠?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였을까? 나의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나의 몫을 챙겨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아버지의 것과 자기의 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나의 집에 있는 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늘 마음속으로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나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에 대한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에 대한 이 소속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나의 것을 따로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들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문제가 참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수입의 10의 1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지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헌금을 드릴 때 나의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믿음이죠. 그죠? 내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미 내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이 자녀가,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더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잘 살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속한 것이 내게 만족함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복이죠. 아직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음이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1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래서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아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가 떠나리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아마 그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면 오늘처럼 우리가 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부동산이거나 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아들이 자기 땅과 이 소유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거라는 생각을 아버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만 그것을 다, 재물을 다 모아서, 쉽게 말하면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죠. 그 땅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나 양이나 염소를 다 처분하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러니까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만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그는 어려워하였구나.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큰 복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구속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행복할 거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 집을 떠나자 어떻게 됐더라?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더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마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을 거예요. 너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해보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당자를 꿈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참 자유롭게 살 텐데, 내가 주일만 안 하면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좋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교회 구속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속인지 축복인지요? 축복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집을 나가자마자 보라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축복인가? 그것이 오히려 더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현대 사회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현대 이후의 시대인데, 우리가 역사를 크게 보면 인류 역사는요, 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가 또 그것이 구속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중세 시대는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반갈이 생기고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이후를 갖다가 휴머니즘, 인본주의 시대가 됩니다. 르네상스, 흔히 말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들을 표출하는,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드러납니다. 그림에서도 드러나고 음악에서도 드러나고 모든 옷 입는 데도 드러나고. 우리가 중세는 경건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이후가 되면서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마지막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면서 인간이 정말 인간을 죽여야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인간이 숭고하다, 인간이 아름답다. 그러나 인간이 아름답다고 말했던 결과는 뭐냐?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현대사회를 맞이하면서 인간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유는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 당자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런 당자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에 대한 자기 인식을 잘 가지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진 건 복이다. 현대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야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하여튼 구속을 죄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게 행복이고 자유롭게 사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유롭게 살아서 행복했던가?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그 구속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 억압하는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다 판단한다는 이 사실을 그래도 믿으니까 인류가 이 정도 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끔찍할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남의 거 훔치면 벌 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지켜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정도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지켜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서구 사회와 유럽이 몰락하는 걸 보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몰락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차고 넘쳐서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와 규범이 무너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해 보세요.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배고파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게 흥청망청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세 번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이 되었다는 거죠. 15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아버지 밑에 안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는 오히려 더 비참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저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도 돼지는 먹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종살이 했다는 얘기는 그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살이를 하되 이방인의 집에 가서 종을 살아야 되는, 자기가 먹지도 않은 돼지를 기르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것처럼 생각했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꿈꾸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더욱더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를 종으로 받아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돌아와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다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만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저는 축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와 복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 되길 바라고요. 가장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거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기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들로 거하는 것, 이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날마다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